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리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실패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1968년 10월 20일 어느 날 그날 제19회 멕시코 올림픽이 이제 마무리되고 폐장하는 날입니다. 마라톤을 끝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거의 끝나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승자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어요. 레이싱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스타디움에 불이 켜져 있어요. 해가 뉘역뉘역 져가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저기서 한 사람이 뭔가 앰뷸런스 근처에 같이 절뚝절뚝 거리면서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뛰어온다기보다는 다리를 절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어요. 누군지 보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대표였던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였습니다. 겨우 비틀거리며 트랙을 한 바퀴 돌고 결승선을 통과해서 이미 다 끝났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결승선이 통과하고 너무 힘들었는지 쓰러져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아니 이 몸을 하고 어떻게 이까지 올 생각을 했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옆 사람과 부딪혀서 큰 부상을 입어요. 의료진들이 와서 체크업을 해보니까 마라톤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집스럽게 끝까지 내가 가야 된다고 피를 흘리며 응급처치를 하고 그 몸으로 계속해서 40.195km 마라톤을 완주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몸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마라톤을 뛰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y country did not send me to Mexico City to start the race. They sent me to finish. 나의 조국이 나를 멕시코로 보낸 건 이 마라톤에 스타트하라고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이 레이스를 피니시하라고 완주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5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금메달리스트들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금메달리스트를 다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한 이 탄자니아 마라토너 존 스티브 아쿠아리는 특별히 이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는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무엇이고 성공은 뭔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끊임없이 실패의 연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끝이 실패의 길이거든요.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작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요? 아직 레이스가 안 끝났으니까,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끝나버리지 않아서 세상살이에도 기회가 있는 듯한 이 시간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만약 바른 것이라면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어지럽고 슬픔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비교적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통곡 소리가 참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코로나 하나만 놓고 봐도 뭐 백신이다 치료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긴 듯이 보이고 이제 좀 이겼다 이제 좀 끝났나 하는데 뭐예요? 오미크론 하나만 등장해도 어때요? 세상 얼마나 시끄럽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과 사상은 끝까지 지속되는 경우 잘 없어요. 자꾸 다른 것으로 수정, 보완되기 마련이죠. 여러분, 영원한 기업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도 끝까지 좋은 성과 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중에 여럿인 부도가 나고 또는 뭐 MMA 하고 인수합병 하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남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명력 있게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욱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탓에 죽었다고 혀를 차며 값상 돈정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구원의 경륜을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드리죠. 우리에게 실패가 무엇일까요? 뭐가 실패일까요?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한 게 실직한 게 실패인가요? 대학교 떨어진 게 실패인가요? 이혼하고 승진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패입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이 말하는 실패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모르실까요? 말씀해 주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다 안다. 그는 우리의 질고와 연고를 아는 자다 하셨습니다. 다 안다고 하셨어요. 덧붙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 분명히 거쳐야 될 고난과 더 나아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왜? 문제 아니니까. 사실 주님께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눈에 들어오실 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보다는 해결을, 어려움보다는 극복을, 고난보다는 인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문제가 딱 닥쳤어요. 문제가 커요? 주님이 크세요? 주님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눈앞에 딱 닥치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뭘까요? 우리에게 진짜 실패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다른 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셨죠. 근데 어느 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스승이 그렇게 따라왔는데 어느 날 어이없이 돌아가세요.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 중에 제자 중에 가장 으뜸되다고 여겨졌던 베드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 당황스럽게도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뱉은 말도 책임지지 못한 채 주님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뭐라고 호언장담했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돼요? 주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가 말이 많은 사람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소리 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 큰 소리 쳤잖아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던, 총애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는요, 주님이심만 확실하면 그 환경이 성난 파도가 쳐도 물 위로 뛰어드는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다고요. 그는 주님을 보고 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딱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혈기를 가지고 강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지켜드리겠다고 칼을 들고 막 주님 지키겠다고 쫓아다녔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주님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 혈기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쓴뿌리로 주님 강하게 부인하는 입술로 로마 공병 피해 심하게 도망가는 그 행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주님 보고도 예전에 그 당당했던 베드로로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실패했다 여겨지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주님께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만큼 양심적이었던 사람이고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그가 그렇게 제자팀에서 빠져서 발걸음 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는 디베라 호수, 디베라로, 예전 나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디베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베드로처럼 그가 승승장구했던 곳,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빌립보 가이사라에 계십니까? 그 길가에 계십니까? 아니면 다 실패하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디베라에 계십니까? 여러분, 디베라가 성공이고 디베라가 실패고 가이사라 성공이고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디베라가 한들 베드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건 디베라에서 물고기 잡고 밤새 수고했지만 그 마음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7절 말씀에 나와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무슨 제자라고 하겠나, 난 옛날 물고기 잡던 자로 돌아가겠네 하고 그물을 내리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처음 내가 물고기 잡고 그물을 잡고 처음 나를 만나셨던 주님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잖아요.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셨어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랑하던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형 주님이시다 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바로 겉옷을 들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물질을 하면서도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실패했고 망가졌고 끝나버린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다 하면 뛰어들었습니다. 예전 폭풍 후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랬고 지금 디베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 전 이 디베라 호수는 고뇌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나의 자리는 디베라인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멋있게 고백했던 성공의 자리 가이사라 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가 주님을 향해 부끄럽고 초라한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디베라를 할지라도 괜찮아요.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디베라 바다에 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지금 이 가이사라의 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디베라의 상황에 처해서 내 가장 아름다웠던 가이사라의 길가가 어딜까 보니까요,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 제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던 때였습니다.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데 안 될까? 여러분, 싸워본 자는 알아요. 죄랑 싸워본 자는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고민하며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였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지금보다는요. 삶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입만 사는 박종민은 싫어요. 여러분, 주님 제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 죄랑 싸우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감사의 고백이 놀랍게 제게 새 힘을 주고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또 넘어가게 이겨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싸우다가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이 아니고요. 싸워 보지도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과 싸우며 걸어갈 때에 그 수고를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디베라로 도망갔던 베드로의 결정은 그것이 아무리 양심에 따른 결정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한들 이것이 최선이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됐나요? 다시 초라하고 숨막히는 싸움터로 다시 털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죄책감에 낙심에 빠져만 있고 오늘도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하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절대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힘든 딸들, 힘든 아들, 주님 반드시 만나러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디베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볼 때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No!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그물질하는 옛 터전 바닷가로 돌아온 것이 뭐예요? 정신 차린 거구나. 너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물 드니까 이제 아유 이제 철 들었구나. 정신 차렸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바다에 오신 것을, 디베레로 오신 것을 보고 저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또 사람들 모으네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실패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께 뛰어갔을까요? 바다로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동생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저분 실패자인데 했으면 어땠을까요? 요한아 빨리 노져. 더 멀리 가야 돼. 도망가야 돼. 주님 아시지? 야, 나 주님 알지? 무리를 걸으셔서 빨리 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잡힌다. 더 열심히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뛰어들잖아요. 주님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었기에 그는 쥐고 있던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바로 알았다면, 그분이 내 구세주이신 것을 알았다면 뛰어나가야죠. 기도 누가 하겠지 뭐, 전도 누가 하겠지 뭐, 내가 하나? 저 힘든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아니죠. 뛰어나가야죠. 이제 머리로 알았으면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어나가야죠. 주님이시다 라는 말에 귀가 막혔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옆에 계셔도 주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쏟아져 내리고 있는 주님의 음성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귀가 막혔기에 주님이 야 거기 아니야. 이쪽에다 너의 달란트를 쏟아부어봐. 너의 마음을 쏟아부어봐. 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없고 아무 사람 없어도 지금 여기가 실패한 디베라라고 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거기서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건 작은 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니까 큰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부족하고 세상에 치여서 주님 나 작은 배밖에 없어요. 작은 재능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볼 때 우리의 적은 것 가지고 큰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충 뭐 한 100마리 돼, 150마리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11절에 보면 그 그물에 잡힌 큰 물고기 수가 몇 마리라고 하나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래서 찬찬히 물고기를 다 세어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참 기분 좋은 황당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제자 교육도 실패했고 비참하게 죽은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패한 분이 아니고 오히려 실패한 우리네 인생을 돌보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힘들다, 못 살겠다, 내가 있는 자리는 실패의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주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해 하잖아요. 주님 더 속상해 하세요. 그 실패한 자리라고 해도, 그것이 디베라라고 해도
주님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과 환경도 틀려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들에게 거기 실패 자리야, 거기 디베라야 하는 건 우리의 결론이지 주님의 결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끝났다, 실패했다, 뭐라고 한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끝난 거 아니고 실패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지금 잡은 생선, 지금 주님께 드릴 열매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 온갖 힘과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며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열매가 우리 주님만 기쁘게 해드릴까요? 성경 보시면 지금 잡아온 생선을 주님만 드시나요? 다 내 거야, 건드리지 마, 그러셨나요? 제자들과 다 같이 먹습니다. 12절 13절 보면 나와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우리의 열매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주님 홀로 다 챙기셔도 돼요, 사실.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나눠주세요. 주님 그런 분입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우리를 막 부려먹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실상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너무 주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단순한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해요 보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생선과 떡을 먹게 돼요. 근데 주님이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러셨어요? 너 그때 임마 내가 그런다고 했지.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셨나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친히 직접 구운 생선을 떼주시면서 베드로의 그릇에 얹어주시면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 너 옛날에 이 부위 좋아했잖아. 너 이 부위, 물고기 이 부위 너무너무 좋아했잖아. 이거 먹어. 여러분, 그 사랑의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얼마나 주님께 죄송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자리 디베라 실패한 자리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처해진 곳이 디베라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성공의 자리요, 확신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나요? 이 추악한 죄 많은 내가 이 추한 자리에서 내 작은 배로 그 약해 빠진 그물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힘들고 고된 그물을 이제 나 있는 곳으로 돌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따라왔던 스승 예수님이 어이없이 군병들에게 팔려갈 때, 잡혀갈 때 자신도 모르게 지 목숨 연명하려고 스승 면전에서 스승을 모욕했습니다. 올라오는 이 자의 쓴뿌리들, 사람만 살피는 비굴한 눈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 드러내며 그 와중에 주님과 마주쳤던 그 눈빛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흐느껴 울었을 겁니다. 이제 실패한 모습으로, 실패한 마음으로 다시 금을 들었지만 그 지워지지 않는 스승 예수님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속상한 마음으로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일부러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옷 벗고 열심히 그물질했지만 밤새 일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게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그나마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나마 나 이거만큼은 잘했는데 하는 그물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일뿐이잖아. 그래도 이건 잘했잖아 하며 그물 집어들고 배 움직여 바다로 나갔지만 그거마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나마 내 있던 기술, 내 재능, 내 자랑도 주님 만나고 다 사라진 겁니다. 그 허무하고 그렇게 초라한 자신을 보며 그 답답한 마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찰나에 그 한 사람, 내 전생애를 드려 가장 소중하고 잊을 수 없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되지 않던 그 스승이 그날 바닷가에 오셨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꾹꾹 눌러왔던 가슴 폭발하고, 그래 내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내가 그때 주님이라고, 내가 그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지.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너무 짙음을 깨닫고 그분을 입술로 마음으로 누구보다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였기에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입술로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전생에 가장 소중한 그분 누구보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베드로 모습에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선 구워주시며 베드로의 마음 아시고 무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이미 변화되었다. 너의 삶에 물고기 낚는 것이 최고였지만 이제 그건 아니야. 난 너에게 다른 것을 줄 거야. 잊었느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넌 사람을 낚을 거야.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그물질이자니 그건 아니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대단한 사역자였어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죄 짓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결국 떠나게 됐어요. 저희 공동체를 떠나게 됐습니다. 다 실패하고 죄 짓고 방황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깊은 불면증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사람이 미쳐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이 친구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정말 몸을 아주 극심하게 피곤하게 만들면 잠깐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노가다를 새벽 6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인가요? 그때 이제 한 타임이 끝나요. 그렇게 풀타임 끝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야간까지 또 한탕을 더 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거든요. 그럼 겨우 지쳐서 잠깐 잠드는 겁니다. 그렇게 3년 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음에 나는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 나는 다 끝났다. 난 죄 짓고 실패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주여 3창 안 나와요. 성경 한 3장 읽으면 더 못 넘어가요. 못 읽어요. 너무 힘드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동기들 가만히 보니까 다 목사 안수를 받아요. 한 9년 정도 늦게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나중에 노가다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차마 신학대학 나왔다고 말은 못하고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형님들이 야 너는 젊은 놈이 여기 와서 뭐하냐, 이걸 뭐 두탕이나 하고 있냐, 나가서 기술이라도 배우지.
젊은 놈이 왜 이러고 있냐 여기서. 너 커서 너 뭐 하려고 하냐. 왜 노가다냐. 뭐 하고 싶냐 결국.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근데 이 친구가 나도 모르게 여기서 어부요. 저 어부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서 저 어부 될 겁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사람들이 막 웃었대요. 막 자식을 웃었대요. 야 무슨 어부냐고. 배가 얼마나 비싼 줄 아냐고. 돈도 못 번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요 저 어부 할 겁니다. 저 어부 될 겁니다. 그 마음에 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겁니다. 나 사람을 낚는 어부 되고 싶은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수율이 조그만한 방 한 칸 구해서 거기서 노가다하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안 된 놈이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에 어느 날 이 친구가 카레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내 종아 그러시더래요. 잘못 들었나? 내 종아, 나는 지금 기도도 하지 않고요, 성경도 잘 안 읽고요, 다 실패했고요, 다 포기하고요, 죄짓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여기며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뜨겁게 지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죄인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잘못 들은 거겠지. 하는데 주님이 내 종아, 내가 오늘 너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할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 들은가 보다. 나 같은 죄인은 아니니까. 나 같은 실패한 놈은 아니니까. 한 영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영혼 낚는. 아니겠지 하고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자야겠다 해가지고 컴퓨터를 켰대요. 근데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사이트에 들어갔는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랜덤으로 이렇게 채팅 같은 게 나오는가 봐요. 거기서 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말 건 친구가 공무원 준비생이었어요. 일요일에 뭐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잔대요. 나랑 재밌는 데 가지 않겠냐고. 그 친구가 술집이네요. 술집은 아니고 좀 다른데 비슷하게 좀 취할 수 있긴 하다고. 성령에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것에 취할 수 있다고.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 준비하니까 뭐 노량진 같은 데서 뭐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니까 주말에 친구를 사귀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일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일 못 간다고, 노가다한테 일 못 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을까요? 영혼 구원하려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오늘 일 못 간다고 전화를 하고 어렵게 어떤 교회, 열린 교회를 찾아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기도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딴 생각 들고 막 다른 생각 막 여러 가지 막 떠오르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그냥 3시간 앉아 있었대요.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어부 되고 싶으니까. 나 같은 놈 버리셔도 할 말 없다는 거 알지만 어부 되고 싶으니까. 나 실패했다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 낚는 어부 되고 싶으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5분 10분만 지나면 딴 생각 들고 잡생각 들고 기도 안 되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대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다음날 주일 아침이 돼서 강남역 몇 번 출구에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사실 교회 가려고 한다. 너 교회 데려가려고 만났다. 한 번만 가자. 제발 한 번만 가자. 내가 밥 2번 사주겠다. 술은 못 사주고.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했대요. 일요일에 아침에 술집이 문을 여는 데가 없는데 왜 아침에 만나자고 하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형 이러는 게 어딨냐고. 나 술집 가려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막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팔짱을 탁 끼고 한 번만 가자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선한 목자교회로 왔대요.
앉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어부 되고 싶은데 내 친구 보면 자꾸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처음에 찬양할 때는 뭐 자매들도 나와서 찬양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좀 보다가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니까 갑자기 막 고개 숙이고 자요. 그래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막 부시럭부시럭 하니까 전 깨요. 입에다 넣어주고 이제 잘 들어보라고. 새가족실에 넣어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영혼 살려주세요. 나 안 되는 거 알아요. 나 실패한 거 알아요. 나 쓰임 받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주님 그래도 이 영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결국 예수 믿고 변화돼서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 나 버려지고 부끄럽고 창피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죠. 눈물을 흘리며 주님 구워신 생선을 받아먹은 베드로,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음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그땐 내 생명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굳게 결심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요, 다시 사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이 두려워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사랑 깨닫고 변하여 도망자에서 참여자로 바뀌게 됩니다. 베풀어신 그 큰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과 고난을 나누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고하며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놀랍게도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육성을 대신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함께한 삶이면 성공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실패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만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사박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실패해 보이는 디베라 현장이라 할지라도 고뇌의 디베라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축복의 디베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고 끝나가고 안 되는 것 같은 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면 그 은혜 앞에 거기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주님 함께한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